오늘 성막 전체로 공부를 하면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만이 그 뜻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막 전체의 그림을 도와서 지난주까지 뜰에서 뜰 했고, 이제는 자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그렇게 구분지어서 공부를 좀 하고 적용을 할까 해서 왔습니다. 우리 지난 그림을 오늘 한번 봐주시면 26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휘장을 만들지니. 잘 보세요. 지금 배실, 청색, 자색, 홍색, 그럼 실이 몇 개입니까? 실이 색깔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를 가지고 앞에 저렇게 천사를 수놓아가지고 앞에 문을 만드는 거죠. 이 문입니다. 그 위에다가 뭡니까? 5폭 덮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저기 내부 첫 번째 덮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7절 보세요.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염소털이 하얗죠. 염소털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것이 14절에 볼게.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대기를 덮고, 저 세 번째가 붉게, 저 빨간 색깔이 붉게 물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해달의 가죽, 맨 마지막 가죽이 울룩둘룩하죠. 해달의 가죽은 해달이 뭔지 모르겠죠. 물개로 만든 거예요. 저를 덮은 거죠. 아까 일부에서는 바빠가 까먹었는데, 물개는 가죽이 왜냐? 그 당시 시중에서는 물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신발 만들었거든. 뭐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갖다 밭에 뿌렸어. 그럼 신발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안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는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한 거 만들어 주십시오. 넘기서. 여기 조각목 나무로 했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널판이면 여기 널판 이렇게 널판을 만들어서 이때 촉을 2개 딱 박는 거예요. 그걸 박아서 여기에 밑받침에 여기 반바지 걸리게 하면 2개 연결되겠죠. 받침을 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5절 됐죠? 그 다음 놔두세요.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지니. 요 띠, 기다릴 때는 3개 줄. 이게 띠예요. 이쪽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또 넘어갑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주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말이에요. 조금씩 만든 4가지 만든. 여기 바로 오늘 했던 탱탱하게 탱해놓은 요것들이 오늘 했던 내용 그림 전체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의미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해되셨죠? 오늘 이 그림을 말로 해놓은 거를 글로 써놓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그림 없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출애굽기를 못하고 늘 내가 창세기 살았거든요. 성막을 공부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창세기에 머물지 마시고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체 울타리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전체 그림 보여주십시오. 도면도요. 1번입니다. 울타리 널판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문은 동쪽에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의미가 뭐든가요? 구원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가?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큰 2번. 그러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려 할 때에 내가 묵상을 해서 남의 책고 뺏겨가 가지고 변형식이 오는데 2번 그림 보여주세요. 2번 그림 떠올려주세요. 1-2번 길을 찾는 방법에 저걸 내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갑이란 사람이요. 뭐라고요? 사는 사람이 내가 북쪽에 있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답답하네. 융통성이 없네. 이 인구가 200이나 사고 있는데 북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도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왜 동쪽은 만들어 놔도 답답하네.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 모형들을 누가 만들어 설계를 그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입니다. 문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북쪽에서 오면 뭡니까? 나를 자양자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우양무, 그 다음에 자양자들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갑이다 치자. 뭐라고요? 완전히 한 바퀴 두는 거래, 지금 한 바퀴 뺑. 돌려만에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막히네, 돌아가 삐는 거야. 옆 사람하고 물어주십시오. 너는 어느 편이고? 시작. 자, 마이크 들고 느낀 점. 네, 저는 2번처럼 빙빙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빙빙 돌았습니까? 제 고집이 세가지고 제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예.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집사님은 이제 신자이기 때문에 내 고집이 세다라고 알지만 불신자들은요, 안 셉니다. 내 방법, 생각이 옳은 겁니다. 내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자기 방법에서 열심히 삽니다. 옳다고. 그래갖고 50, 60 다 살고 난 다음에 시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돌았네, 이런. 옆 사람 물어보죠. 깨달아집니까? 시작. 반대로 인사기입니다. 내처럼 돌래. 시작. 옆에 사람 마이크 주시고 느낀 점. 뭔 생각이 듭니까? 네, 저는 그 1번인 줄 알았는데 그 좌회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이게 뺑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3번입니다. 지금 삐끼가 돌아가버리는 거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뭐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했습니다. 당신이 위암입니다. 당신이 뭐 관절염입니다. 진찰해주면 고마운 거요. 뭐 이렇게 내막 안 걸리나 안 걸린나? 돌팔이 아이가 네 지금. 내 방 뭐라고 니는 괜찮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라고 주의 종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삐끼입니다. 토라지 뿌입니다. 달라들을 뿌립니다. ABCD가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인정되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순종이 있고 질문이 있고 방향 잡히는 것이지 삐끼 보고 토라지 뿌리는데 무슨 놈이 일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세 번째, 그러므로 구원의 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에 잡혔냐면 이게 율법을 지킴으로 봐요. 꼭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생각 문이 막혀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바 선을 행하고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하나님 만든 체계에 순종을 하는 거다. 아, 그럼 교회에서도 뭘 하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래 나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구원의 문을 잘 찾기 원합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자, 아까 보여주는 딱 막혔다. 그럼 길을 모른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 보고 융통성이 없다 그럽니다. 이 넓은 공간에 왜 이 전체 공간이 떨리죠? 전체까지 치가지고 평수로 계산해 보면 300평에서 350평입니다. 몇 평이라고요? 우리 밑에 본당하고 다 합치면 이 450평이거든요. 싹 다 전체 건물이 500평이거든요. 여기가. 요거 조금 더 큽니다. 여기보다. 그리고 안에 성소가 한 7평 좀 됩니다. 7평 정도. 지성소가 한 4.5평
그 정도 됩니다. 5표. 다 합쳐서 21표 안 돼. 22표. 대충 크기 이해하시겠죠? 평수 모르겠거든. 뒷방 있죠, 방. 거기 2평 방 정도 되는데, 여기. 2평 정도 되는 2평만. 우리 조그만 중층에 소예배실 있잖아요. 거기 25평입니다, 거기. 그보다 작습니다, 그 전체가. 성소시설소 안이. 크게 가면 작겠죠? 잘 모르겠거든. 우리 한국에 보면 지성소, 성막 모형도 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가서 돈 내시고 가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어떤 사람은 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다 끝나고 나거든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실제 모형도. 저 높이가 5m거든요. 밑에 보시죠. 여기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널판 기둥이 딱 있잖아요. 대충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율법은 마치 단단히 막히는 철통 같은 울타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종교생활을 통해서 철학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즉, 삥삥 돌다가 하나님이 만든 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문이지, 자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 융통 속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일 안 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큐티 학교로 오면 시킨 대로 뭐가 돼야 따라해야 문이 열리는 것이지, 지 방식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따라해라 하면 따라하고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충 공부를 하면 예수님은 양이 문이다 해서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고 강대고 늑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인도할 때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안 찾아도 됩니다. 방송 떼어주니까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 됐다. 옛날 그런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도해 준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성막과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의 길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틀린 것도 아니고 신앙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왜냐 구체적으로 아까 말 네 덮으로 덮개를 덮어놨죠. 왜 네 겹, 5겹 안 하고? 그래,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걸 신학자들이 하나하나 찾아낸 것들을 제가 여러 책 읽고 종합을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A, B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전체 그림들을 가지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서 그러므로 널판은 48개고요. 재료가 조각못이라 했습니다. 조각못은 나무다 했잖아요. 우리 같은 뭡니까?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뭐로 쌌습니까? 금으로 쌌죠. 받침은 밑에 은이죠. 금으로 쌌다는 건 뭡니까? 하는 게 은과 금은 뜻하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개오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쓰고 또 뭡니까? 막달라 말이 자꾸 달라 한다.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기생 나학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기생 그 사람을 금으로 다 변화시켜서 쓰는 거다. 인생을 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침은 은혜다 했잖아요. 버림받는 인간들이 믿음의 경계에 서서 은받침 아까 그림 봤죠? 놓고 그 다음에 띠가 금띠잖아요. 아무리 하나도 여러분 이 높이가 5m 그러면 띠 한 개 하면 힘이 있을까 힘이 없을까? 힘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세 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보면 건축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철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 안 된다. 왜 셀이 필요한지, 왜 영상 예배가 안 되는지, 왜 실제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와서
뒹굴고 지혜를 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바로 울타리와 널판의 의미였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덮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아까 첫 번째 덮개, 이 보문은 안 찾아도 되겠죠. 이렇게 쓰니까 첫 번째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베르실자는 건데 청색은 뭐 나타납니까? 생명을 나타낸다. 옛날에 했습니다. 자색은 왕, 자줏빛. 왜냐하면 청색하고 홍색을 섞으면 자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피, 고난을 상징하고 백색은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한다. 기억납니까? 이렇게 구체적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게 A, B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청막책을 지금 많이 읽고 이 책, 저 책, 이거 뺏긴 것이지 제가 이 계시를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거 꼭 맞다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덮개가 염소 틀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아까 그림 그 네 개들을 보여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염소 틀은 하얀색이죠. 염소, 양, 흔한 개거든요. 흔한 우리들을 하나님 뭡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게 물들인 무슨 가죽, 수양의 가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럼 마지막에는 뭡니까?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14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맨 마지막이죠. 왜 해달의 가죽이냐 궁금하네요. 그래야 비가 오도 방수가 되잖아요. 물개 가죽이니까. 이해되겠죠? 여러분 봅시다. 자, 멀리서 보면 2.5m 되는 울타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5m를 했잖아요. 그럼 5m 뭐 보겠습니까? 해달의 가죽만 보이겠죠. 예? 세상 사람 볼 때는 교회,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 안에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딱 지나서 제사장만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체 그림 기억나시죠? 대안에 그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제사장만 들어갔으면 거기서 딱 이제 상상력을 해봅시다. 들어갔다. 성소에 어디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주여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상상해 보라고요. 들어갔다. 깜깜할까? 깜깜할까? 깜깜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 주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떡상을 먼저 할까? 금초대는 먼저 할까? 혼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네 맘대로 해라 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깜깜하죠? 그래서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못 먹지? 대충 먹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모릅니다. 금초대에 빛이 있어야 이 성령을 한다거든요. 받아야만이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합니다. 금초대 하루, 떡상 하루, 분향단 하루, 지성소 하루,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에봇 하루, 전체 이래가지고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할 게 자꾸 늘어나고 할 말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예수 하나님 영광을 맛보잖아요. 이해되죠? 봅시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갑니다. 거기 지성소에.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희장문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확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들어가면 찌기 때문에 지성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그럼 우리들이 그 영광을 맛본다 못 본다? 맛볼 수 있잖아요.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던 그 성령이 뭐요? 구약의 그 성령이 지금 신약의 내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쩌게 내 속에 와 있는데 어째 그리 살고 어째 그리 말할고 어째 그리 꽉 막혔을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성막의 줄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십계명 받을 때에도 다른 동물이 가니까 범죄하니까 타 죽고 뭐 그런 위대한 그 성령님이 그쪽에 임재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신약에 내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어찌 그 성령님이 왔는데 어찌 내가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체험했다 그래서 다 100%는 안 사라지지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안 사라져서 안타까워하고 그게 바로 내 속에 새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들어와서 그래 살고 싶은 것이 정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뭐 그걸 바르게 해주려고 이야기했는데 삐끼고 토라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믿고.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오늘 3부 예배 연결되는 됩니다만은 기복주의에서 편리주의 종교로 하나님 내가 종교를 떼껴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하나 편리 도구지. 성령이 들어오면 나이가 들고 신앙을 할수록 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안아지고 기다려지고 그럴 때는 원리지. 하나쯤에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이 말 또 삐기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찔리면 회개하고 성인 동행을 삼고 그걸 누리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듣기의 의미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그때 볼 때는 물길 가지고 얼룩덜룩하고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춤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란 겉으로 보면 힘없는 단체 같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노인, 어린아이, 부자, 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 과부들, 뭐 노인, 아기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모였지만은 그 안에는 큰 이 우주와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창조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견디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명인 같아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생명이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생명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생명. 저는 치고 촌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6월달 되면 보리 추수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고 빨리 다작을 하고 모래 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리 추수를 하고 나면 막 모아서 탈곡을 하고 나면 이게 보리 때가 떨어진 곳에는 알맹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때를 가지고 나면 알맹이가 땅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 줍잖아요. 그러니까 돌 같은 데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 말쯤 되면 뭐합니까? 장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장마가 보통 끝났다. 끝나고 나면요, 가보면요, 그 돌 밑에 보리가 숨어 있던 것들을 싹이 나와가지고요, 이건 막 자라 있습니다. 느낀 것이, 야, 생명이라는 게 이래 강한 것이구나. 눌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 비집고 나와가지고 보리가 엄청 싹이 자라 있습니다. 풀도 그렇고요. 이게 바로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겉만 나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날맹이 같은데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얼음을 뚫고 나오고요, 흙을 뚫고 나오고요, 돌을 비겨 나오고요, 그 나무를 뚫고 나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부닥치고 어떤 고난이 있다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맨날 울고 못한다 하고 힘든다 하고 죽고 싶다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힘들 때는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력을 갖고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이 문제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아픔에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두 번째, 이 땅의 교회 모습이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돌 많고 가시 많고 그런 밭인데 가다가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묻어두고 가서 다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 모습에는 볼 때 별 볼일 없어요. 그 모습 볼 때는 뭐 콩구르도 찌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근데 교회 나와도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은요 재미없죠. 이거 마치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뭐 팀장이 하고 왔는데 맨날 돌아서 밥 해야 되고, 돌아서 청소해야 되고, 돌아서 규탁 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큐티학교 다시 들어보십시오. 4일만 하면 여러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평하다는 사람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한번 깨달아 보고 그 보화를 발견해 보고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을 거 그렇게 불평하고 살 맛이 뭐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보화를 한번 캐보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내년 봄 되면 우리 윤기 집사님을 통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통큰 동독을 바로 할 겁니다. 이번에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그 기본도 안 모르고 어째 예수 한단 말입니까? 공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시간만 내면 되거든요. 이번 2학기 때는 안 돼서 모시 5경 읽기 이런 거 읽을 거 하자. 수요일 하도 안 되니까 참석해도 읽으면 돼. 그러면 1시간 반 또 읽기 하는 거 여기 해주고 간단간 읽어 하는 거. 집에서 못 읽는 사람 수저 좀 읽을 수 있는 게라 온갖 걸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왜요? 보화를 모르거든요. 보화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보화라는 거예요. 김혜나이가 내가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사물에게 선물한 게 뭡니까?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사모님 안 봤습니까? 그 영상? 안 봤구나. 주여. 세 번째 덕계는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 뭐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주 하나도 마지 말라고, 없인 여기지 말라라. 이 말은 뭡니까? 성도의 그 모습은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기 가죽 같다는 거예요. 정치가에 가면 당하고, 경제에 당하고, 교육에 당하고, 왼반치면 오른반 대로 도니까 이 무슨 오리가라면 심장까지 가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쏘고 달면 그것도 주부고 이래 사는데 얼마나 그들의 보이는 나약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과 바꾼 바로 값진 존재들이거든요. 성령과 같이 계셔서 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과 이 소중 하늘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했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가 같으나 뭐고? 참되고. 시작. 무한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목소리 어떻게 저러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춘향이를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도령이 올라가서 무대미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살갗 다 떨어진 거 입고 도포자로 다 떨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사또집에 잔치집에 가서 밥가을 하고 먹고 시한수 탁 저어주고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살갗 떨어지고 도포자로 다 떨어져 있고 아이고 힘있는 것처럼 볼지 모르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뭘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청년이 다니면서 그 미얀마라는 사람이 태국 갔는데 미얀마를 쓰거든. 왜냐니까 미얀마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애기들이 결혼했는데 애기들이 학교를 안 받아도 태국에서는. 그럼 학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신학교 그레이스 은혜에서 서인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은 거야. 지어서 거기서 유치부, 영화부, 초등부 학생들 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를 불러가지고 그거 가서 공연을 해주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그 조그만 애들이야 초롱초롱 눈빛이 있잖아요. 아까도 일부 시간에도 간증했는데 우리가 갔다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그들에게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한 개 주고 그래서 교회도 선물도 주고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 앞에 우리 집사님이 다 모노 드라마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 그 애가 주인공이는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앉으니까 세상에 밥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반찬도 막 고기도 주고 막 그래 했으니까 고기 그 반찬을 갖다가 집사님께 딱 떠가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 뭔지 몰랐다는 거야. 나눔을 하면서 갓도서 나눔을 하면서 애들은 보통 밥만 집에서 밥만 가지고 오라면 반찬이 콩 뭐 삶은 거 이런 게 반찬인데 오늘 우리가 왔다 오도 이 반찬은 특식이다. 특식. 1년에 몇 번 못 먹는 특식인데 세상에 애기는 지가 좋으니까 그 1년에 못 먹는 그 반찬을 고기를 떼가지고 지사님께 준 거래. 사랑이다 말이야. 또 지가 그 과자를 한 개 받았는데 그 음료수를 받았는데 지가 좋으니까 우리 청년한테 그 청년도 보니까 날 받은 사람은 재미가 없고 야 그 청년 예쁘고 이쁘니까 꼭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이쁜 선생님한테 그 과자를 먹으라고 주는 거야. 지가 한 번 그 평생 1년에 한 번 두 번 받아 먹는 과자인데 그게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주고 제일 좋은 걸. 그런 걸 보면서 청년 오면서 이런 말 하더라. 목사님 이제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겠고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겠다 하더라고요. 여기 공부해라 그때만 또 씩 웃고 말더라고. 아침에 우리 가면 항상 20명에서 보통 자릅니다. 로도 21명, 20명이 자르는 이유가 아침에 한 바퀴 나눔을 항상 나눔을 1시간 하거든요. 저녁에 한 20분 일을 하는데 아침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만뒀더니 20명이 항상 자르려. 믿은 내전에 35명이기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한 20분 나누는데 보통 숨 들으시고 숨 내쉬고 5분 하거든요. 일주일 다 하고 나니까 또 청년 오면서 목사님 야 저녁에 5분 그게 엄청 크네요. 왜? 했더니만은 그냥 팍 잡혔는데 5분 안에 하루 종일 했던 거 정리 다 하고 내일 할 거 딱 정리하고 야 그냥 이 5분이 완전 인생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 하는 말이 이제 돌아가서는 아침 묵상하는 거하고 저녁에 5분 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20분, 25분 들어가 인생이 잡힌다면 절대 서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그 20살 때들이 다 5명 정도 따라왔는데 묵상 언제 했냐니까
5년 전에 3년에 한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무상책을 맨날 사줘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부모가 안 하기 때문에 해본 경험도 없는 거.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해야만 애들 하는 것이지 혼자 해라 안 합니다. 그걸 같이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거 잘 나누고 잘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겉의 모습은 성교의 모습은 별 볼일 없고 성전부터 별 볼일 없고 해달의 가족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딱 들어오면요 생각해봐요. 딱 들어왔다. 불을 딱 켰다.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왔어. 성소에 들어왔으면 어디 들어왔다고요? 성소에 들어왔다. 불을 딱 켰다. 그러면 양 사박이 뭡니까? 다. 이 조각목에 뭐 발랐다고요? 그걸 발랐다. 그건 뭐 같고요? 양 사박이 뭡니까? 금빛이 확 나겠죠? 예? 위에는 뭡니까? 다섯 천사들이 네 가지 색깔로 천사를 쏘놨단 말이에요. 그 뭐겠으면 위에는 그 비추어져서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밑은 흙이겠죠. 얼마나 번쩍번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평당 한 20억 정도 돈이 됩니다. 여기에 계산해 보면 그 20평 정도 되니까 한 400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성령의 빛을 내가 보고 사는데 그렇게 맨날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좌절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화를 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다시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해달의 가족 별 볼일 없어요. 저 교회 별 볼일 없고 저 성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교회를 싫어하는 거 하는 성경은 교회를 허무는 것, 교회에 당 짓는 것 제일 싫어한다 성령님께서. 다른 죄를 짓더라도 그 죄만큼 짓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가 여러분이 둔하면 우둔하면 뭐요? 스스로 당을 만듭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스스로 뭡니까?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제일 음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쫓지 마시고 여러분이 녹아지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발해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뜰에 있는 성도. 자, 전체 그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전체 그림 아빠 방송실 실제 도면도를 한번 전체 울타리부터 도면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예. 바깥에가 아니라 안에 들어온 궁궐 문에 들어오면 물두명과 번제단 저기 성전 뜰입니다. 뜰. 뭐라고요? 뜰. 솔로몬의 성전 저기 뜰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뜰에는 혼자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는요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막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느냐 아느냐 여기서 맨날 꺼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고 끝나는 사람,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번제단과 물두명을 통해 맞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요 싸움하고 막 양 잡고 소 잡고 피내는 엉망 늘 삶이 그래. 엉망인 환경이. 그런데 두 번째 성소에 들어온 성도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소에 누가 들어오느냐?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구원받고 찢음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두 번째 뭡니까? 거기서 바로 뭡니까? 떡상이다. 하나님 맛을 먹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심포기 한 장. 그 간장 맛을 아는 것처럼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성경이 지금 성경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제가 한 중학교 때문에 해도 성경이요 반 잘라가지고 세로죠. 세로로. 오랜 성도도 아시죠?
밑에 그렇게 반 잘라갖고 위에 세로 밑에 세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내려갔다가 올라보면 줄을 까먹고 줄을. 느낌 아시죠? 모르는 것도 천한 것도 진짜. 옛날 생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딱 잘라고 팍팍 적어놔서 틈도 없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줄을 까먹는 판국에. 그래서 내가 맨날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들어 읽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 있다가 보니까 옆으로 된 성경이 나온 거야. 얼마나 사고 싶은지 막 좋은지.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 아침, 점심, 저녁 값을 다 굶고 책을 샀어요. 오픈 성경이라고 책을 샀어요. 두꺼운 걸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본데가 모두 각주도 설명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럼 맨날 이건 보다가 막 벌건 거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읽은 거야. 읽었는데 세상에 밤 몇 시인지 모르는데 새벽에 종을 치는 거야. 새벽 종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든지 그 서너 시간 뚫 빠지면 그 속에. 왜? 새로 읽을 때 옆으로 읽으니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그게 읽는 맛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되면 라면 해봐요. 라면 발음 비슷하다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 그 맛을. 집사람하고 내하고 신혼 때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CT에서 영상 다 봤죠? 나 보내줘서 봤거든요. 재방송 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요즘이 진짜 신혼이 돌아왔거든. 분위기 왜 이렇지? 말 안 해도 그냥 귀엽고 이쁘고 좋아요, 그냥. 별거 안 해도 그냥 좋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여러분도 이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앞에 다음 주 하겠지만은 이 금초 때에 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게거든요. 7개거든요. 기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성령 앞에 말씀을 먹어봐야 얼마나 재밌는지. 묵상이 맛을 나가야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금방 못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분향단, 기도마든요. 저는 옛날에는 그 산기도를 별로 좋아했어요. 신앙생 어릴 때니까 하나님 하늘인 줄 알고. 그래서 산 꼭대기 가가지고 가깝잖아. 막 지혜라고 막 목에 늘 아시 살았거든. 쫙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쫙 근데 말합니까? 시간 다 가서 큰일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 붓개 위에. 다음에 붓개 밑에 그 위에 있는 이 지성소라 하는데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을 맛을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 보려면 바깥에 소자고 양자고 그보다는 영광 앞에 다 몰두되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1번. 그래서 다시 신앙의 기초를 성막부터 서부터 한번 들어보라. 다시 한번 설교 들어보면 그림도 다 주시니까 영상도 다 모든 거 그림은 다 나눠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라고요. 제발 좀 찬송할 때 소리는 해보라고요. 찬송을 눈으로 해보고 앉아. 눈으로. 제일 답답한 사람. 어차피 그 사람은요 교회 떠나고 나중에 떠나거든요. 찬송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찬송 입으로 하는 거 아멘입니까? 입으로 부르는 또 곡조가 음낮이 없어. 높낮이가 없어 또. 웃지 마요, 정전이가 진짜. 왜 그래? 감정이 죽어서 감정이. 웃기도 웃지 않으니까. 왜 찬송 음낮이가 없습니까? 아까 연못에서 그린데도 음낮이가 없는 게 가만. 이거 눈으로. 이 습관은 뭐로 고치요? 영광을 맛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영광을 맛보시 바랍니다. 한번 기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라고요. 정말 뭐든지.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 성막 뜰에 있는지, 아니면 성막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성수에 왔는지,
지도서에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번. 그건 세 번째, 오늘도 난 성소입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떡상과 분한당과 금초대 사이 자리에서 어디에 지금 있는지, 이 세 가지 맛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든지 성령의 맛을 보든지 말씀의 맛을 보든지 한 개 더 봐야 되는데, 한 개 더 못 본 사람은 뜰에서요 맨날 찢고 뽑고 쌀고 묻고 뜯고 먹는 사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수의 맛을 볼 때에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고 노력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오. 다시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요? 주 내게 호산나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로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거기서 내 죄가 씻겨졌습니까? 이제 주의 사랑이 누굴 향했어요?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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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오냐. 아멘. 깊은 강에서 오늘도 나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도 구원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예수 자유 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님은 깊은 강에서 누가요? 나를 일으키셨도다. 오늘도 무슨 노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구원의 노래를 예수 호산나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 내가 잘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잘해야만이 주님이 사랑하고 내가 율법을 어기고 못하면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분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내 아픈 분도 이해하는 분입니다. 내가 말씀으로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더 기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줍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행변을 그대로 나오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 내 모습 이대로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라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농경사에서는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농경부 사회가 아니지만 이 절기를 지킴으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성소로 넣어서 말씀의 맛을, 성령의 맛을, 기도 맛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상처난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힘든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이겨나고 헤쳐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쳤던 맥주 감사헌금은 우리가 가난한 교회에 해마다 돕는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한 사람 만 원만 더 내어도 여러 교회를 살릴 수 알게 해주시고 동참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소와 지성소의 맛을 알고 누리려는 그 심령 위에 신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